성경 말씀 두 군데, 짧은 말씀인데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이 두 군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 두 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눔의 제목은 배고픈 자들, 옳은 일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2020년 올해의 노벨 평화상은 UN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단체에 돌아갔습니다. 영어 약자로 WFP라고 하는데, 이 단체는 식량 원조를 통해서 가난한 나라의 경제사회의 발전을 돕기 위해 설립된 그런 단체입니다. 노벨위원회는 WFP가 기아 퇴치와 분쟁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굶주림이 전쟁과 분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19 상황에서 빈곤 퇴치를 위해서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했고요.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WFP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적 지원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88개국에서 약 1억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트럭 5,600대, 배 30척, 비행기 100대를 보내서 접근이 어렵고 외진 곳에 식량과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이나 천재지변, 전염병 이런 것으로 고통받는 곳에는 항상 이들의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들이 집행한 예산만 작년에 80억 달러를 지출하고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 40억 달러 이상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위원회가 WFP에게 평화상을 준 것은 재난 시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식량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는 일이 결국은 평화를 만드는 최고의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음식이 모자라서 기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량학자들은 현대의 농업기술이면 대략 110억 명에서 140억 명의 인간을 먹여 살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굶주림에 처해 있는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8억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제에 코로나19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죠. WFP는 격심한 굶주림 때문에 죽음의 직면에 있는 기아 인구가 올해 4월 1억 3,50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이 숫자의 2배인 2억 7천만 명이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매일 약 12,000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는 빈곤층, 약자층에게 더욱 무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 죽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생계의 위협입니다. 국제노동기구가 9월 기준 약 3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발표했는데, 대부분은 여성과 청년층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일자리의 60%는 가정부, 일용직 노동자, 배달부 등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죠. 고용 보장이 안 되고 있고요.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 안전망에도 벗어나 있어서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상황은 더 심각해지겠죠. 이들뿐 아니라 직접 식량을 생산한 농부들도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이동 제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씨앗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수확한 농작물을 팔기도 어려워졌다는 거죠. 지금 세계는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 저항하며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하는 시위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고파 본 적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굶어서 배고픈 것 말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적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흐름을 보면 대략 90년대 이후에 탄생한 분들은 굶주림이 뭔지 경험하지 못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짊어지고 사는 가장 오래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나마 인간이라는 존재가 최근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혁명이라고 불리는 농업기술의 발전입니다. 비료와 농약의 생산 기술이 인간의 먹거리 상황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예전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였는데 이제는 소품종 다량 생산 시대로 바꿔놓은 것이죠.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굶주림부터 해방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 기술의 발전이 민중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자본가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대 농업회사나 종자회사들이 빨대를 꽂고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이익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굶주림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게으름이나 능력의 문제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거대 다국적 자본들은 먹거리 문제를 자신들의 치부의 수단이나 아니면 세계 경제 질서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기아의 가장 큰 원인은 음식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 질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는 국제 정치 질서, 한 나라 안에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독재 정치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지구상에서는 음식물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남는 음식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음식이 있어도 배분이 되지 않거나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는 것이 굶주림과 기아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 기후위기, 불평등한 식량 체계가 이런 상황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이 2015년도에 정한 17개의 지속가능 목표 중에 첫 번째는 빈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아에 관한 것입니다. 유엔은 인간 생존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먹고 사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인 기아, 두 번째 목표, 굶는 사람이 없는 세상, 제로 헝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목표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선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또 영양의 균형 있는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소규모 식량 생산자들의 수입이 증대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 종자와 토종 생물의 보존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제 협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굶주림의 문제를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복음서의 내용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기는 하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있는 그대로의 민중들의 굶주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굶주림의 문제를 보다 광범위한 세상 이치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의 굶주림의 문제는 당시 대다수의 민중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은 당시의 귀족, 제사장들 같은 지배계층과 그 밑에서 녹을 먹는 서기관, 율법사, 세리 등이었죠. 이들은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하느님과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 내내 굶주리고 억눌린 민중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가 어울린 민중들은 로마의 기득권층들로부터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주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죽은 산송장이나 마찬가지 신세였던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호련히 나타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곧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기본적인 생명권조차도 박탈당해버린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 사회적으로 업신여겨졌던 세리, 과부, 창녀, 병자, 이방인들, 이들이 각성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배고픔의 문제를 더 확장시켜 줍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굶주림의 문제나 목마름의 문제가 단지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적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배고픈 자들아, 그리고 옳은 일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배고픔의 문제는 언제나 옳은 일에 배고파하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옳은 일에 굶주려 있지 않는 한 인류의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차고 넘칠 만큼 식량을 생산하는데도 아직 기아에 죽어나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옳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죠. 그러므로 굶주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보다도 근본적인 구조학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최대의 멸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후변화는 인간 개체수의 폭발적인 증가와 또 무분별한 에너지 낭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증기기관을 만들었을 때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기에 인구가 3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농업의 이 혁명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거의 80억에 육박한다 그러죠. 지금도 매년 8천만 명씩 증가한다고 하니까 금세기 중반에는 100억 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물, 에너지, 식량 이 3대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기근과 질병으로 빠른 인구 감소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03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내로 묶어두지 못한다면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1.5도를 넘기면 얼어있는 동토층, 바닷속에 묻혀있는 메탄가스가 분출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메탄가스가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이산화탄소의 72배라고 하니까 이걸 막지 못하면 아무 수단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너져가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폐악을 잘 아시죠? 자본주의란 이윤 추구를 근본 목적으로 하는 체제입니다. 사유화된 생산수단을 가지고 노동력을 사서 상품을 생산하는 경제체제죠.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경제 구조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라고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 계층 간의 갈등, 그로써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튼튼할 것 같았던 이 자본주의도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인류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뤄서 전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체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사회의 가치는 공동체, 이타주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개인주의를 버려야만 가능해지겠죠. 나는 젊고 건강하니까 하면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순간 자신의 부모 형제가 위태해진다는 사실을 빨리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구 환경이 또 나 아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사회에도 5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방역 당국의 원칙을 잘 따르고 마스크를 잘 챙겨 쓰는 행위는 나 자신을 위하는 동시에 타인을 지켜주는 이타적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회, 전체 인류가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 나를 위한다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그랬던 가치관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는 깨져야 합니다. 돈이면 뭐든 된다. 남의 등을 쳐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뭔 짓을 해서라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무수한 다수의 희생자들이 나오는 세상은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류의 사고방식을 지배해왔던 개발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이데올로기도 폐기되어야 마땅하죠. 그 대신 생명과 환경, 자연과의 공존, 나와 타인의 동일시 이런 가치가 이제 새롭게 우리 사회를 좌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굶주림도 소외도 멸망과 파국이라는 대재앙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안을 가지고 엄청난 재화를 쌓아놓고도 굶주리는 이 세계를 직시해야 하며 세상의 변화를 위해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배고픈 자들아 그리고 옳은 일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라는 가르침이 이 세대를 살리는 복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가치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